시편 8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9절까지 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구약성경 808쪽이 되겠습니다. 808쪽. 자,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편 8편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 간대, 전에는 무엇이 간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성경이 다시 번역을 하면서 무엇이기에 번역이 참 잘 된 것 같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무엇이 간대, 이런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 자기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기 정체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여인은 연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나는 여자다. 남자보다 약해. 힘이 없어. 연약해. 그래서 남자의 보호받는 대상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강하다. 나는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어머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떤 면에서는 독해요. 독하지 아니하면 아이를 돌볼 수가 없어요. 독하지 아니하면 아이를 해산할 수가 없고, 독하지 아니하면 아이를 양육할 수, 기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인은 약하지만은 어머니는 강하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 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누구냐? 가정에 있어서 가장이다. 가정에 있어서 아이들의 엄마다. 자기 정체성에 따라서 자기 행동 양식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내가 누군가,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누구냐? 교회 직분자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그 자기 정체성, 자기 인식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분이 우리 인간을 뭐라고 말하느냐? 고등동물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고등동물. 인간이 누구냐? 고등동물이다. 그래서 인간은 고등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다를 것 같지만은 동물이란 말이에요. 동물. 그러면서 어쩌면 인간은 동물이기를 마다하지 않는 행동을 저지를 때가 많아요.
오늘 현대는 많은 과학이 발달했지만 이 현대가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늘진 면을 보면은 오늘날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짐승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마치 현대인의 광기.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느냐? 사회학자들은 말하기를 진화론적 인간관의 영향이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인간은 고등한 동물이라고 하는 그런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현대인의 이 광기가 그 바로 인간관, 진화론적인 인간관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현대인들이 이렇게 미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정체성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뭐라고 했느냐면은 인간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인간을 성적으로 억압된 존재가 인간이다. 성적으로 억압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성해방의 장에서 성적 욕구에 노예가 버린 현대인의 모습. 왜 오늘 성적 욕구의 노예가 되었느냐? 역시 이것도 프로이드의 성적 인간관의 영향 때문이다. 참 인간은 성적으로 해방된 존재가 참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칼 마르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칼 마르크스는 그런 인간을 어떻게 보냐면 철저하게 경제적 동기에 의해서 조작되는 존재다. 경제적 동기에 의해서 조작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물론이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육신의 편리를 위해서 영혼을 망각하고 영혼을 외면해버리고 우리 사람에게 영혼이 있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물질에 매여서 사는 현대인들이 되었다는 거죠. 물질주의적 인간관. 바로 이 칼 마르크스의 이 인간관에 따라서 현대인들이 영혼도 망각해버리고 오직 육체적인 편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현대인으로 전락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의 어떤 사상이요 우리 인간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찰스 다윈 인간은 고등동물이다. 프로이드는 인간은 성적으로 억압된 존재인데 여기서 성적으로 해방되는 것이 참 인간상이다. 칼 마르크스는 돈에 의해서 조작되는 존재. 육신의 편리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인간의 타락은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인간의 본질이 뭐냐? 오늘 우리는 시편 8편에서 그걸 공부를 합니다. 인간의 본질. 자,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왜?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에 누가 뭐라고 주장을 하든 우리는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정의가 나와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이 의미심장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무척이나 사랑했고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합했던 한 인물,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정말 현대인들의 그 궤변에 흔들리지 말고 인간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인간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지음받은 우리 모두는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8편은 누구의 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글입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뭐 했던 사람이냐? 목동이었던 사람, 목동. 그러니까 이 시편 8편은 다윗이 나이가 많이 지긋이 들어서 시편 8편을 기록한 게 아니고 시편 8편은 다윗이 아주 어린 시절에 지은 시라는 거죠. 아주 어렸을 때. 그래서 이 시편 8편에 보면은 소위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는 성경적 인간관,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성경적 인간관이라고 붙일 수가 있어요. 이 시편 8편에서는 이와 같이 성경적 인간관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되어지고 있다.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저 여기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 관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무엇이 관대. 영어 성경에 보면 What is man? 사람이 누구냐 말해. 사람이 누구냐? 무엇이 관대? 무엇이기에?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8편을 공부를 잘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존재구나. 이것이 성경적 인간관의 확고한 그러한 신앙관이 형성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다. 인간이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런 노래 부르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에요. 세상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도 뿌듯하지요. 근데 훌륭한 사람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세요.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뿌듯한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이 자연을 보면서 넓은 이 자연을 보면서 때로는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무력감을 느끼는데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야.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어. 이런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이 자연을 통해서 무력감을 느끼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 자연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두커니 앉아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열린 마음으로 찬양하겠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시편 8편에 나타나 있는 다윗 시편 기장의 감상이었다는 거죠. 지금 다윗이 뭘 보고 있어요? 땅과 하늘에 가득한 뭘 보고 있어요? 주의 영광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보았잖아요. 자, 1절을 한번 봐. 1절. 나 혼자 하는 것 같아.
자, 1절. 자, 8장 1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지금 하늘과 땅이 지금 뭐로 가득 차 있어요? 답변하기가 그렇게 어려워. 주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윗은 이 시편을 쓰면서 하늘과 땅에 가득한 주의 영광을 보면서 목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온몸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몸으로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3절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자, 이 3절에 가서 보면은 아마 다윗이 양떼를 거느리고 온종일 이곳저곳을 다 돌아다녔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해가 저물어요. 해가 저무르니까 이제 적당한 안식처를 찾아가지고 양떼들을 쉬게 하고 다윗이 누워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뭐가 반짝여? 별이 반짝인다 말이에요. 밤이 깊어가고 있어요. 바로 이 다윗이 하늘에 깜박거리는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저 별도 지으셨다. 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다윗은요 보면 음악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음악성. 다윗은 특별히 악기를 사랑했어요. 악기. 그래서 아마 하늘에 번쩍이는 별을 보면서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다니던 악기를 꺼내어서 그 악기가 뭘까? 기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 별을 보면서 연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그때 당시 기타가 있었나요? 아마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자, 시편 8편에 보면 그 위에 그 8편의 주제를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있어요. 있죠? 거기 뭐라고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깃딧에 맞춘 노래. 깃딧이 뭐예요? 깃딧이 응? 깃딧에 맞춘 노래. 이 깃딧이 뭘까? 뭐라고 나와 있어?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 깃딧은 고대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일종의 악기였다 이렇게 말해요. 악기 명칭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성서학자가 이 단어가 그리스로 넘어가서 키타라가 되었다. 키타라. 그리스로 넘어가서 키타라가 되었고 그 키타라고 하는 그 단어가 다시 스페인을 거쳐가지고 기타라가 되었다. 기타라. 그렇게 그 단어가 형성되어지고 추정을 하고 그래서 기타가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똑같은 그런 기타는 아니고 비슷한 기타로 발전했을 것이다. 이것이 성서학자들이 추정하는 바입니다. 악기가 자관 이 다윗은 그 악기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루 종일 양떼를 끌고 다니면서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까 피곤도 했겠죠. 그리고 안식처 장소를 마련해서 양떼들을 쉬게 하고 자기 자신도 누워서 초원에 누워가지고 하늘 보니까 별이 반짝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참 작품 참 아름답다.
하다 보니까 이 감성이 생겨서 찬양하고 싶고,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기타를 가지고 이 악기, 오늘날 기타하고는 뭐 똑같은지 안 모르겠지, 약간은 변형되지 않았겠네. 그게 뭐예요? 그 악기 반주를 하면서 하나님의 장엄한 그 영광, 창조주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시가 오늘 시편 8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윗이 나라는 존재는 뭐냐, 자기 존재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자연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이처럼 하늘을 지으셨고, 이처럼 별을 지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과 땅에 가득한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 나라는 존재는 뭐냐? 나라는 존재,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인간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에 대한 명쾌한 답을 다윗은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늘에도 담을 수도 없고, 땅도 담을 수도 없는, 하늘도 담을 수 없고 땅도 담을 수 없는 영광스러우신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그 엄청난 하나님이, 하늘도 담을 수 없고 땅도 담을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그처럼 사랑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나를 삼아 주셨을까? 아마 이런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다윗은 그날 밤에 정말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양을 불렀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4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참, 그를 생각하시며, 그라고 하는 말을 우리 좀 말을 바꿔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라는 말보다는 나라고 하는 말을 삽입해서 읽으니까 더 감격적이잖아요. 그 하나님 누구냐?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늘도 그분을 담을 수가 없어. 너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땅도 그분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너무너무 크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이기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느냐 말이에요. 그분이 도대체 누군데? 그리고 내가 누군데? 나 같은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감격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은 특별히 성인도 아니고 어린 목동에 불과했단 말이죠. 어린 목동. 그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누구이간데 하나님이 나를 그처럼 사랑하시니까, 나 그저 양에 똥이나 묻히고 다니는 이 목동인데 말이죠. 그러면서 너무너무 그 사랑이 고맙고 감격스러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오늘 이 시편 8편에 역력하지 않습니까?
어떤 한 꼬마가 있었는데 주일이 돼가지고 교회로 가고 있었어. 교회 주일날 교회로 갑니다. 근데 교회 가던 중에 골목 대장이 되는 그 형들이 동네 형들이 길을 딱 막아서 야 너 어디 가냐? 나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데. 야 하나님이 계시기는 어디 계신다고 응? 예배를 드리러 가냐? 그랬더니 그 꼬마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커서 이 우주에 담을 수가 없어요. 또 그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작아서 내 마음속에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요. 참 신학적으로 명답이에요. 명답.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너무너무 커서 이 우주에 담겨지질 않아요. 그 하나님 너무 커서. 그런가 하면 그분이 우리 마음에도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 작고 작아서 내 마음에도 계세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요. 이 짤막한 답이 명답이에요. 명답.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실 때는 작은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고, 천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함을 찬양할 때는 그 하나님이 굉장히 크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 이 감격스러움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 갇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초월자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주에도 담을 수 없다. 하늘에도 담을 수 없고 땅도 담을 수 없고. 그런데 때에 따라서 왜소하고 때에 따라서 연약하고 때에서 나약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그들 안에 자기 자신의 존재를 거하시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제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걸 깨닫는다고 한다면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은 너무너무 커서요 이 우주에 담을 수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 작아가지고요 그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세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요. 이런 고백이 가능하다고 보이죠. 종려주일, 여러분 종려주일이 지났습니다만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 입성하는 날. 그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해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 그 입성하는 날 어떻게 하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다음 흔들면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을 환영 파티를 한 것이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그 예루살렘 성에 사는 모든 종교적인 직업인들, 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 얼마나 종교적인 직업인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어른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들이 나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잠자코 있었고 어린 아이들이 놀다가 길거리에서 놀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오니 하면서 환영을 했단 말이에요. 어린 꼬마들이 메시아를 보고 앞장서서 환영을 했어요. 하나님은 종종 어린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은혜를 잘 받아요. 어린아이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세요. 또 그 찬양을 하나님이 즐겨하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도 어린아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가 회심을 하게 된 것은 유명한 어떤 철학적 이론에 따라서 회심한 게 아닙니다. 어떤 놀라운 경험적 사건이 있어서 어거스틴이 성자로 돌아선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그저 허전하게 생각해가지고 앉아 있는데 밖에서 놀던 어린 아이들이 무슨 놀이를 했는지 뭘 했는지 그 놀던 어린 아이들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데 무슨 음성이 들렸냐면 펴서 읽어보라, 펴서 읽어보라. 어린 아이 떠들면서 노는데 그 어린 아이들의 음성이 펴서 읽어봐라, 펴서 읽어봐라 이렇게 어거스틴에게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펴서 읽으라고 하는가 보니까 성경이 있어서 성경을 딱 펼쳐서 보니까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딱 시야에 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구절을 읽고 나서 읽으면서 어거스틴이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성 어거스틴이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목동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무엇이냐? 인간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다, 사랑의 대상이다, 특별한 존재다, 이 상황을 깨닫고 돌아가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고 말고요. 그 다음 4절을 또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 다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고 하는 말, 여기서 말하는 4절에서 인자라고 하는 말도 역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가서 보면은 시편 기자와 똑같은 인간을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서 인간을 설명합니다. 똑같이 인간을 말하는데, 인간을 이야기하는데 단어를 같은 단어로 쓰지 아니하고 다른 단어를 쓰면서 사용하면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언급한 사람은 히브리어로 에누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누시. 이 에누시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다, 부패하기 쉬운 존재다, 낡아서 떨어지기 쉬운 존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자라고 하는 말, 에누시라고 하는 말은 쉽게 더럽혀지고 쉽게 부서지고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 소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죠. 우리는 쉽게 더럽혀지고 쉽게 부서지고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존재라, 그걸 인정을 해야 돼. 그런데 그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십니까? 그 소리예요.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별난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무슨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잘난 것 같지만 쉽게 더러워지고 쉽게 깨어지고 쉽게 부서질 수밖에 없는 존재, 대단한 거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인자가 무엇이기에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그처럼 사랑하느냐 말이에요.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언급된 인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벤 아담이란 말, 벤 아담. 즉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흙의 아들이다, 흙의 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인간은 뭘로 인간을 지었죠? 흙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지음을 받아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다. 그것을 이야기할 때 벤 아담이라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나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야. 출처가 흙이고 또 돌아갈 곳이 흙이야. 이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나를 그처럼 사랑해주고 그처럼 아껴주고 그처럼 나를 권고해 주십니까? 그 소리예요. 물론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날 권고하고 해주시지 뭐. 그렇게 교만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다윗은 아무리 생각하면 인간이 무엇이 간데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느냐 그 말이에요. 나 출처는 흙인데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인데 깨끗한 척 하지만 쉽게 깨어지고 쉽게 부서지고 쉽게 더럽혀지는 존재인데 내가 무엇이기에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를 그처럼 사랑하느냐 말이에요. 연약하기 그지없고 부족함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그처럼 사랑해 주십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사랑해 주는 거 아니야. 야, 너 운전하니까 내가 너 사랑한다? 근데 사랑은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더럽혀지기 쉬운데 그러면 깨어지고 더럽혀지면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시나요? 아니요, 사랑해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냐? 끝까지 하나님의 애정의 대상이 인간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완전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 그런 건 완전하니까 사랑받겠지.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되지만 나는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온전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옳을까? 내가 정말 모든 게 완벽해, 완전해, 불완전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면 야, 내가 완전하니까 그래.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 조건이 없어. 너무도 부족해. 너무도 모자라. 너무도 연약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여야 옳으냐 그 말이에요. 응? 어떻게 반응해야 옳아요? 참 답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 그처럼 사랑해 주는 거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게 뭐예요? 할 수 있는 거 찬양밖에 또 있겠어.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초원에 누워있다가 별이 반짝이니까 그것이 떠올라서 일어나서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자격도 없고 조건도 갖춰지지 않았고 모나고 부족한 점도 많고 내놓을 만한 거 아무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런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하죠?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덧붙인다면 땅도 덮었나이다. 영광이 아니 계신 곳이 없나이다. 이랬어야 맞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다윗이 가졌던 그 찬양의 동기, 다윗이 가졌던 찬양의 그 어떤 심정, 우리도 똑같이 그 동기를 가지고 똑같이 심정을 가지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고 감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심장을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다윗의 그 동기를 나에게도 주세요. 하나님, 다윗의 그 심정을 나에게도 주세요. 그래서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가득하고 땅이 덮여 있고 온 노래에 가득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존재,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다윗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며 답을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인간의 정체성, 존재의 의식, 바른 신앙관,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깨닫고 반응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주의 자녀요 백성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마음에서 입술에서 찬양이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